그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살짝 들었었는데 부전 스님이 두 분 계셨대요. 근데 한 스님이 맨날 그 기도 들어가는데 구멍난 양말을 계속 신고 가셨대요. 그 스님들이 이제 그 한 보니까 신도분들이 그 구멍난 양말을 신는 스님한테 뭘 잘 갖다 줬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님이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멀쩡한 양말에서 구멍을 살살 내가지고 자기도 구멍난 양말을 이렇게 신었는데, 그래서 뭔가 좋은 게 들어올 줄 알았더니 신도들이 양말만 자기한테 잔뜩 주더래요. 양말을 많아 줬겠는데. 그것처럼 이제 어떠한 형태에 자기가 흉내를 낸다고 해서 뭔가 명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떠한 내용으로서 자기를 채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그 겉모습으로 어떠한 이제 화려하거나 추레하거나 이러한 상에 집착하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옳게 청정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자기의 망상과 자기의 의심을 자꾸 끊어서 자기의 믿음과 그 다음에 정진을 자꾸 획득을 해야만이 자신이 이 마음에 혹은 신심에 몸과 마음의 청정을 얻을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면은 고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기의 마음의 청정이 다가오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는 돈을 없어야 된다 하고 누구는 돈이 좀 있어야 된다 하고, 특히나 이제 그 법정 스님의 번역 책 가운데 이제 무소유라는 책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소유 책에서도 분명하게 지향해야 될 부분, 삶의 부분은 소욕지족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 겉모양에 취해 가지고 자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개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몸의 치장이야 어떻든 평온한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고 육체의 욕망을 끊고 산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 그가 곧 수도다. 예. 부처님 당시에 어떤 장관이 있었는데 일을 잘해가지고 왕한테 이제 포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희가 일주일 동안 배를 쫄쫄 굶은 상태에서 노래와 춤을 추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공연 중에 탁 죽게 되죠. 일 잘했던 벼슬아치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벼슬아치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 열반에 든 상태에서 이제 다른 스님들이 봤을 때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라고 하니까 그 벼슬아치를 출가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저로 봐야 됩니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 벼슬아치는 화려하게
치장된 속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잘 조율하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자기 내면이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하면서 어떠한 중생도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고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속인이라고 한다면 속인이라고 할 수 있고, 겉모습으로 보자면은, 이 속모습으로 보자면은 스님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인도에서는 유마거사, 중국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 일가족이 자살인망했다는 식구가 있었는데, 심출가가 있고 신심출가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신출가는 정말 머리만 깎고 승복만 입은 거예요. 마음의 출가는 이 몸은 출가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세속을 다 버리고 세속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서도 세속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출가다. 출가는 안 했지만 계율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출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심출가는 마음도 세속에서 출가를 했지만서도 몸도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신심출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 서울의 어떤 절에서 어떤 주지스님이 3기 5개를 받아야 불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3기 5개를 맹세를 하면 부처님께서 불자야 부르는 대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지스님께서 3기 5개를 받아야 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절에 신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더래요. 왜냐하면 그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 지 20년, 30년이 됐어도 그 수계의식을 한 적이 손에 꼽다 보니까 자기는 수계의식을 안 했으면 내가 절에 30년을 다녔는데 나보고 불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석이죠. 3기 5개는 스스로 맹세하는 게라서 자기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상 앞에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라고 했으면은 그게 3기가 된 거다. 예불 할 때 동참해서 깊은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예불을 했으면 3기가 됐다. 불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불자냐 불자 아니냐라는 기준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마음으로 깊이 그런 3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불자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절에
많이 오긴 왔는데 그냥 놀러 오기만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귀의한다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놀러 왔다가 놀러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은 불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겠다. 물론 이제 수의식을 해가지고 불명을 받고 이런 그리고 뭐 증을 받고 하면은 더없이 또 좋기도 하겠지만서도 그 이전에 자기 삶 속에서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율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그가 바로 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 이 개성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어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멀찍이서 어떤 스님이 굉장히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은 걸 제가 보고 참 저 스님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저 스님 비싼 거 걸쳤어요. 아, 그러냐고. 네. 그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너무나 아주 잘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보기 좋은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냥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면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완전히 가끔씩 이제 저는 스님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요소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요소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훨씬 더 좀 좋지 않겠는가. 그냥 어느 한 요소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자꾸만 만족시킨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불자고 아주 잘 사시는 제가자이면서도 출가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다음에 143번째와 144번째 개성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잘 참는 사람일까? 그는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리라.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채찍을 받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 수도하라. 믿음과 계율과 정진으로 정신을 모으고 진리를 찾아 지혜와 덕행을 갖추고 깊은 생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라. 아난존자가 길을 가다가 이 누더기를 걸친 아주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년 보고 차라리 출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출가하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누더기를 입고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상태의 옷을 이렇게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만이 차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갈까 하고 돌아가다가 과거에 자기가 입었던 누더기 옷을 발견하고는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출가 생활이 나태해지면 다시 또 과거의 누더기 옷을 보면서 또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속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세속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고 이익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고 하게 되면은 자꾸만 돌아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된다. 이제 간간히 가끔씩 이제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추억 여행이다 해서 과거에 힘들었던 내용들을 막 시간이 지나면 막 포장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시지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포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서도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는 고통이 극심하다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마모가 되고 이러면 감정도 마모가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 또 다른 부분으로는 그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자기가 독립을 하려고 했을 때는 가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회의 그 냉정함을 입게 되면은 그래도 두드려 맞더라도 부모님한테 있었던 것이 훨씬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서로가 폭력을 쓰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하자마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래도 서로 때리고 찢고 볶아도 같이 살 때가 좋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펼쳐지더라. 근데 그러한 이 세속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쫙 할 때 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채찍만 들어도 꼭 된장에 손을 푹 담가서 맛을 봐야 된장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스처만 딱 취해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기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참회를 쭉 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본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계율을 지키고 정진을 하고 이렇게 수행에 열심히 나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채찍만 들어도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힘이 딱 생기고요.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은 이 날쌘말이 채찍을 당하게 되면 더 강한 힘들을 내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채찍질을 해가지고 더 강한 정진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는 명행족, 급 명행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혜와 덕행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흔들릴 때는 자기의 흔들림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훨씬 더 이 높은 경지에 혹은 더 강한 수행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채찍질 해가지고 더 가멸찬 정진의 상태에 들어간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부처님의 경지처럼 해탈열반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145번째 개송.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덕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인연담은 이제 전생에 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러워서 3년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끼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근데 그 한 끼 식사 대접받는 것을 그때 마침 왔던 벽지불한테 공양을 올리면서 자기의 복을 빌었던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 때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랑가를 증득한 이가 되죠. 그 삼위의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삼위를 직접 보호도 하시고 얘기도 듣고 하시면서 그러한 삼위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물 되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이 육경을 대해서 계속 산만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과연 어느 쪽으로 될까? 물을 끌어들인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이 주의력을 과연 어느 쪽에 틀 것인가? 마음을 어느 쪽에다가 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독화살의 비유의 경 이러면 독화살을 누가 쏴가지고 독화살을 맞았는데 중요한 건 독화살을 빨리 빼고 독을 뺀 상태에서 원인 누가 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은 독화살을 맞은 다음에는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고 이 독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독화살은 빼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요. 그런 것처럼 이 독화살을 맞고 계속 있게 되면은 성냄의 불길이 사그라들지를 않죠. 누가 나에게 엿을 크게 먹였는가? 이거 계속 생각을 하면 이게 빠지지 않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독화살을 빼는 건데 그것이 우리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좀 틀어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연부를 하시는 분은 뭔가 속이 상한 일이 있거나 뭐 이게 뭔가 살짝 올라오려고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 뭐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할 수 있고 경전을 읽던 사람은 아이고 금강경이나 한번 보자 하면서 경전을 볼 수가 있고요. 절을 하는 사람은 절을 하면서 할 수 있고 그냥 묵묵히 책을 보는 걸 좋아하셨던 분들은 묵묵히 책을 보면서 마음이 집중되는 상태를 마음의 주의력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있죠. 돌리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 상태는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다. 그걸 첫 번째 대목으로 봤고요. 두 번째, 활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을 이제 곱게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 때문에 항상 굽어지게 보는 습관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메이크업 혹은 왜곡을 자꾸 시키게 되면은 그 굴절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의 포장 상태, 자기의 메이크업 상태를 자꾸 벗겨내고 나의 인식이 과연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바로 하는 거죠. 마음의 주의력을 돌려서 자기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메이크업 상태를 자꾸 벗기고 그런 다음에 이 목수가 제목을 다듬듯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으로서 장엄을 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나가서 능력을 키울지 어떠한 쓸모를 가질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서 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태냐? 불교로 봤을 때는 지혜가 길러진 상태라서 지혜가 길러지게 되면은 지혜의 공능은 바로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키운 마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생겨난 그 지혜로서 다 갖가지 효용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목수처럼 지혜의 작용을 꾸준히 일으킨다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개송으로서 표현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그 가장 잘 관찰하고 잘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다룬 사람은 반드시 해탈 열반의 결과를 얻게 된다.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